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네, 세상이 이게 고리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다 떨어져 있고 남은 남이고 나는 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만은 세상 모두가 하나의 연결고리로 다 있죠. 보면 참 우리가 다 아담의 후손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일관성 있게 이렇게 통일하고 이렇게 계시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다양성이 있지만은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많이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세계 아프간에서 있었던 이 연결고리 약한 고리가 끊어지니까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한국에 있는 우리 사회까지도 이렇게 또 난민들이 오게 되지 않습니까? 특별 공로자라고도 이야기하지만은 그것처럼 온 세상이 서로 다 연결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 아담의 후손들로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 하나인 것이 더욱더 분명하지요. 그래 이제 어려움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제 이 어려움들이 오면은 이제 원래 가치들이 또 진가들이 또 나타나게 되죠. 마치 목걸이가 이렇게 체인 목걸이가 있는데 다 금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열을 쫙 가했을 때 금이 아닌 것들은 빨리 녹게 되죠. 만약에 이게 나보로 이렇게 했는데 금칠해 놨다라고 하면 열을 조금만 가해도 또 녹게 될 것이고 또 만약에 초인데 밀랍이라고 하죠. 밀랍에다가 금칠해 있는 것들은 또 이렇게 열이 가해지고 고난이 오게 되면 더 빨리 이렇게 끊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통해서 또 세상이 어려워지니까 참 약한 나라들이 먼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좀 전쟁도 일어나게 되고 또 서로 분쟁도 일어나게 되고 또 약한 것들이 더욱더 간성을 강하게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들을 또 보게 되지요. 독재하시는 분들은 또 독재를 통해서 더욱더 그것을 강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또 국제관계만 그런가? 그건 또 아니잖아요. 또 우리 사회에서도, 한국 사회에서도 또 약한 고리들이 있습니다. 또 자영업자들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또 어려워지니까 더 어려워지는, 물론 코로나 오기 전에도 이제 어려웠는데 또 코로나가 발생하니까 더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이 또 발생을 하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도 또 그렇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한국 교회가 참 규모는 컸는데 또 어려워지니까 또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이제 본질적인 그런 모습들이 또 약한 고리들이 이제 끊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참 무엇이 문제였는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참 진리 아닌 것들은 다 정말 사라지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 개인의 삶에서도 또 그렇겠죠. 개인의 삶에서도 우리가 분주하고 바쁘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무엇이 참된 가치가 있는가 이게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급한 것 또 내가 좋은 것 이런 거 막 달려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올 수도 수습되고 뭔가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정말 가치 있고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시기들은 정말 묵상을 해야 되는 좀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게 뭔가 앞으로 내가 이 코로나 이후에도 또 이런 상황이 끝나고 나서도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또 내게 있어서 삶에 지나가고 나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었고 또 다시 어려움들이 왔을 때 나를 붙들어 줄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하는 그런 기회를 삼는다면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이럴수록 이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좀 가졌으면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함으로써 주님께서 이 평안을 주신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듯이 참 세상에 지금 소나기처럼 온 세상에 비가 올 때 주님의 날개 아래 그곳이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평안함이 있고 안식처가 있고 따뜻함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주의 십자가가 또 주의 부활이 먼 옛날 이야기 또 앞으로 다가올 앞으로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의 삶에 있어서 주의 평안함이 내게 임하고 또 주의 위로가 임함으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구나 라는 그런 시간들, 십자가와 또 부활의 능력들을 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주님과 가까이 지내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좀 집중함으로써 그런 시간들이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났어. 우리가 주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정말 교회가 또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구나. 내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구나. 십자가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다시 회복되는, 그리고 또 경험하는 이런 정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을 묵상하지 않으면 이것으로 끝나는가? 그건 아니죠. 주님을 묵상하지 않으면 사람은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혼돈과 혼란이 더욱더 가중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깊이 내 자신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어떻습니까? 어둡죠.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기준이 없는 거죠, 사실.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움직이고 또 내 자신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들을 발견하게 되고, 또 자그마한 이렇게 바이러스라든지 심지어는 또 모기한테 하나 물려도 가려워서 견디지 못하는 이 연약함들, 그리고 앞으로 될 일들과 또 상황에 대한 판단을 못해서 이제 두려움과 염려 속에 이렇게 좌절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지요. 거기서 이제 끝나면 또 다행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더욱더 급해지니까 엉뚱한 결정들을 하게 되지요. 그러다 보면은 더욱더 삶이 더욱더 복잡해지고 엉키고 설키고 그렇게 해서 더 엉망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는 주님께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셔서 또 시간들마다 좀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또 주님이 내 삶에 깊이 와 계시구나, 또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또 주님 한 분만으로 능히 세상을 이긴다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신앙인들이 끊임없이 고백했던 것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것을 내가 좀 삶으로 또 정인으로서 느낄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들로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적인 측면에서도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보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에베소서 말씀을 좀 보고자 하는데, 에베소서가 교회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좀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코로나 시대에 또 어려운 시대를 맞이해서 교회의 본질이 뭔가, 교회는 뭐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묵상하고 또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금같이 다시 태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또 어떻게 보면 세계의 중심적인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었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인가라고 했을 때 많은 신학자들과도 그렇고 많은 외국에서도 목사님들도 그렇고 많이 염려를 했습니다. 너무 이렇게 기복적이다. 또 너무 물량주의다. 너무 본질에서 벗어나서 너무 세상의 그 모습을 이렇게 변해가는 그런 것들 때문에 참 안타까워했던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지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다 주님 안에서 한 몸이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각자 교회 중심 극도로 심해지고, 더 나아가서 성도들도 개인주의가 너무 심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참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근데 이런 그 어려운 시기가 오게 됐을 때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빨리 끝날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입니다. 회개한다고 해서 계속 눈물만 흘리고 있느냐, 아이고 어찌 못 살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을 빨리 캐치해서 그 방향으로 다시 걸어가려고 하면 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본질적으로 눈물을 흘리는 그거는 상황이죠. 상태입니다. 상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턴이죠. 턴. 계획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도 다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뭘고 나의 삶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여 에베소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하나님께서 지향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합행과 연합이죠. 합행과 연합. 그래서 뭐 교회 안에서 합행과 연합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있죠. 있지만은 또 그렇지 못한 모습도 많지 않습니까? 평강교회, 합행교회에 합행 없다고 그런 말도 있고, 뭐 하도 싸워서 하니까 이름과 합행교회를 짓는데 또 그 안에서 분쟁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사실 연합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특히 한국교회에서 뭐 저도 잘 모릅니다. 교단이 얼마나 많아요. 그 신학적인 이유로 나눠진 거는 제가 알기로는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문제도 아니고 신사참배 문제지만은 능히 또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뭐 끊임없이 같은 뭐 계획주의 하더라도 계획주의 제가 옛날 만나 보니까 한 100개가 넘더라고요. 또 각자 뭐 계획이 워낙 달라서 무슨 말인지 저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 색깔을 나타내고자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난다면은 별 중요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잖아요. 그런데 화평을 깨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연합되는 것들을 훼손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연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선교 활동을 좀 하게 되는데 선교지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한국 목사님들은 혼자 이렇게 맡겨주면 참 일을 잘 하신대요. 그런데 일이 다른 분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을 시켜주면 그때부터 반의 반도 일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한국 교회 선교의 스타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왜 그럴까? 이제 그래 보니까 우리가 이제 개교회 개신교회가 마침 이렇게 뭐 소상공인들처럼 각자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 현장에서도 연합해서 하는 것보다는 각자가 이제 자기 개성을 갖다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장점은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성장이라는 모습은 있는데 성숙이라는 모습이 잘 나타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합평을 입었으니까 우리가 사람들 간에 우리가 또 합평을 이룰 수 있는 합평케 하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또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 말이 나왔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용서하시고 또 화평을 위해서 애쓰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겸손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겠죠.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참 겸손한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죠. 우리가 방송 미디어에서 보면 이 교회의 모습들이 참 오만하게 보입니다.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죠. 일부 모습을 포착을 합니다. 물론 이제 방송이라는 것들이 어떤 것을 작은 것을 침소봉대하는 작은 것을 크게 이야기하는 그런 또 시각을 좀 이렇게 강하게 끌고자 하는 그런 요소도 있죠. 그렇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교만한 모습들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한국 교회만큼 세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교회들이 잘 없습니다. 중국이라든지 뭐 일본에는 아주 교인 수가 작으니까 뭐 사회에 관심 자체가 안 되죠. 그렇지만은 한국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고 대형 교회들이 있고 또 우리가 민주주의 정책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님 주시는 이 겸손, 정말 나는 없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이 겸손함씨, 이 낮아지심, 이런 것들은 정말 뭐 프랭카드에 붙어 있는 것이지 내 삶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웃음거리가 되었던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주님의 그 겸손과 또 주님께서 허리를 동이시고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는 그런 겸손으로 다시 한국교회가 다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한국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거듭나야 되죠. 그리고 저 자신도 그렇고, 또 세상 문화 속에서 주님께서 세상이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또 너희 정인이다 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제 정인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참 정인의 모습을 살지 못하고, 이게 하나의 기독교 신앙이 하나의 극히 개인적인 사소한 개인의 하나의 취미 생활로 이렇게 계속 외도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또 정인, 즉 주님과 이게 만남이 있고,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주의 날개 아래에서 내가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이게 정말 체험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학습된 이야기들만 계속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계속 반복적인 그런 이야기만 하는 생동감이 없는 거죠. 생명감이 잃어버린 그런 모습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성령의 충만함, 정말 주께서 역사하심, 우리와 함께 하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맛보는, 그래서 참된 이 복음의 정인, 생명의 정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로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미래를 향해서 볼 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합니다 라는 것들이 이제 교회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예배 시간이라든지 기도 시간에 잠시 하는 그런 말뿐인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에 있어서 예수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래서 옛날엔 작은 예수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좀 내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옵소서라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우리의 정말 갈급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며, 그 내 모든 삶에, 내 가정에서 내 하는 일에 있어서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정말 내가 잘 되고 나만 잘 돼, 이게 아니라 서로 잘 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나보다는 당신이 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러한 마음들이 정말 가슴 깊이 우러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 말을 하니까 참 좋은데,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상실했죠. 그건 누구의 책임인가 라고 했을 때 다른 책임이 아니라 바로 교회 목사들의 책임이고, 또 우리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몸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교인들이 그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지 못했죠. 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심각하게 이렇게 경고를 하시죠. 에베소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만 에베소 교회가 말씀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 교회에게 초태를 옮겨버리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시간에, 또 이러한 시간들에 우리가 다시 교회의 본질로, 또 우리의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을 소망하고 갈망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가 에베소서를 앞으로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또 바울도 사실 우리와 같은 비슷한 처지에 있거든요.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는, 로마 감옥에서 이제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개인적으로 보면 바울 자신이 참 어려운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같은 연금대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며칠 동안만 밖에 못 나가게 해도 정말 힘들지요. 근데 이 삶이 이제 집에서 이렇게 갇혀있는, 또 감옥에 갇혀있는 이제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 바울이 어떻습니까? 이것을 이겨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소망을 이야기하는 자가 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찬송하리로다, 이제 3절에 보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찬양하고 기쁨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바울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 바울이 만난 이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만나고 안다면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깝깝하고 또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도 능히 찬송하리로다,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될 수 있고, 또 능히 이 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자가 되고, 또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신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웃지 못하는 상황, 감옥에 있다는 것은 웃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만은 너희 찬송하리로다. 또 내 기쁨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 영광과 찬송을 만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에베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땅끝까지 이 주님이 주신 이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기쁨,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리라고 했어요. 그 기쁨이 참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가족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능히 차고 넘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정말 바울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이미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그런 놀라움, 또 연합되어 있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전체를 보면 1장 부분에 보면 세상을,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막 가는 것이 아니에요. 불황전, 어찌할 바를 모르고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그분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안심하시고 주님을 아시면 이 세상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2장의 1절에서 10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자, 겸손하게 그분에게 예배하는 자가 되죠.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사랑. 우리가 참 연약함을 많이 경험하죠. 그렇지만 주의 사랑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이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주를 섬기고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자가 됩니다. 이해하고 덕구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3장에서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주어지는 우리에게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평강 없는 이 세상에 주의 평강이 에덴의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장에 은혜와 평강은 원인과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받을 수 없는 자에게 귀한 것을 주는 것이 은혜예요. 이 은혜를 받은 자,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평강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며, 이 평강은 정정을 충족시키는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인 평강이죠. 그래서 세상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이것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강으로 능히 답이 될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었지만은 주님 주신 평강 때문에 멀리 있는 에베소를 향해서 찬양과 찬송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히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4장을 통해서는 성도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것인데, 성장이라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 이 역동적인 그런 주의 살아계심을 맛볼 수 있는 그런 힘찬 그런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5장에 보면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그걸 통해서 성경에서는 교회가 신부고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친밀한 관계고 또 참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네, 그것처럼 주님과 연합되어 살아가는 것들을 기대하고, 또 그 하나됨,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 내 아내와 남편과 내 가족들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며, 또 우리가 더 나아가서는 교회가 연합된 우리가 하나의 지체라고 이야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 하나됨을 이렇게 맛볼 수 있는 그것을 또 갈망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맞서 싸우라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회복되고 뭔가 에너지가 넘치니까 뭐겠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책임을 져야 되겠다. 책임의식이 생기는 거죠. 주인의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주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서 정신과 합주를 입고 세상의 빛과 소금은 그를 감당할 수 있는 힘 있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방향성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방향성을 잊어버리고 너무 개인주의적인 나만 잘 되면 되고 그런 이제 극단적인 이기적인 모습들이 교회에서 많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주께서 결코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고 우리 교회만 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단만 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시 하나 되는 그런 한국 교회를 꿈꾸고 또 세계 교회를 꿈꾸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 충만한 역사들이 충만하게 나타남으로써 우리의 개인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사회가 회복되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으로 하나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주님과 가까이 하는 묵상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하시고 또 나의 마음에 그릇된 것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온전한 기쁨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주께서 성령 충만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